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서두에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도래케 하는 천국에 대하여 오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는 저들의 반대와 무지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천국 비유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또 천국은 47절 이하에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같이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왔고 심판하러 오지 않고 초대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고 심판과 보상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했던 유대인들 앞에 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도래한 천국에 대하여 반대하며 무지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천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설명하는 셈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니 11절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9장 11절 이하, 우리 이미 설교를 하고 지나간 대목입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다 유대인을 포함하여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심판이 필요하고 심판을 기대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심판이 지금 떨어지면 안 되죠.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먼저 얻어야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실 메시아는 자기네들에게 보상해줄 메시아,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들에게만 베풀어질 보상을 그 열매를 맺어줄 실력자, 군사적, 정치적 실력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것이고, 죄인이라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오실 메시아는 심판자도 아니요 정치적, 군사적 해결자가 아니라 병을 고쳐줄 자, 용서하고 치료해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고 메시아는 오셔서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시켜야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에 대해서도 저들은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천국은 지금 심판과 영광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이 복된 천국의 도래는 정치적 군사적 모습으로 오지 않았고 이런 용서와 치료와 구원으로 온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설명하는 뜻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보물이란 원래 그 보물을 두는 용기나 보호하는 장치, 안전도 이런 것으로 그 보물된 외적 표시가 나는 법입니다. 길 가다가 반지나 귀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놓고 파는데 골라잡아 1,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일단 아니죠. 금하고 똑같은데 번쩍번쩍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신문지에 깔아놨고 값이 싸니까. 보물은 보물답게 대접을 하는 법입니다. 우선 보물을 담아두는 그 상자가 그것부터 벌써 고급한 것이요, 또 엄중한 그런 금고에다가 넣어두는 법입니다. 보물이 밭에 있다는 건, 밭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금고같이 싸매놓지 않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지나다니며 드나들 수 있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보물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보물이 포장되어 오질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유대인들이 기대한 보물은, 우리가 기대하는 보물은 금반지요, 다이아요, 진주 목걸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그게 아니고 생수요, 그렇죠? 좋은 맑은 공기요, 이렇게 준 셈이란 말이죠. 사실은 다이아몬드나 진주 목걸이는 급할 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확보된 다음에 잘난 척하는 데는 써도 생명 자체엔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다이아 달라, 나는 금이 좋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오해, 천국이 또는 그 천국을 도래케 하는 메시아가 이런 정치적 군사적 해결사로 힘을 가지고 올 거라는 기대가 틀려 있었던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되고 동일한 실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기뻐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밭을 산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판 것이나 값진 진주를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판 자들은 그 진주를 얻거나 그 밭을 사는 것이, 보화를 얻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희생이 되면 이 희생을 감수하고 밭을 산 다음에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생을 감수하고 가진 진주가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비유는 희생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밭을 말하자면 3천만 원짜리 밭인데 그 밭을 5천만 원 주고 샀다. 왜요? 거기 그거보다 훨씬 더 값 나가는 보물이 파묻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5천만 원이나 주고 산 5천만 원이 희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여기 있어서 당연한 지불, 당연히 이쪽을 포기하고 저쪽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인 겁니다. 그 밭을 가진 것이 이미 보상이고 그 극히 값진 진주가 이미 보상인 것이지,
그 후에 다른 보상이 있질 않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물론 못 알아듣죠. 그냥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으니까. 뇌가 다 어린 시절로 갔다 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면 세상적인 명예나 무슨 물질의 요구 같은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은 값을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보상인 사람이 몇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갖느냐 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서 당연히 저쪽을 놓고 이쪽을 가진 자들이에요. 알아요? 이제부터 시방으로부터 뭐가 보상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리라 그러면 안 되죠. 난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냐면, 나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유혹하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 믿어줬으니까 이제부터 내놔라 이거예요. 뭐? 이제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자, 가나다라로 부르겠습니다. 기업, 금반지, 니은, 남포교회, 디귿, 돌아다니는 모든 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이 이미 보상이고 기쁨의 내용이라니까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자 다른 거 다 합쳐도 이게 더 값진 거예요. 그래서 다 팔고 나서 이거 산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미. 네? 예수 믿는 게 이미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미 보상이에요. 거기다가 뭘 하는 거는 거기에 그저 액세서리예요. 그 다음은 다.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시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 예수 믿은 자 3,000명이나 됐대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37절 이하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기록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이미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보상이 뭐냐?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보상입니다. 그 이상의 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큰 그 나쁜 흐름 중에 하나가 그 후에 신앙을 동원해서 뭔가 얻어 가지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간증도 다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주시더라요. 그거 준 게 보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우리 자식을 키울 때 공부 잘하라 그래요.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공부 잘하면 뭘 준다고 보상을 걸어요. 이번 시험에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 사달라.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하모니카 사달라. 이렇게 걸어요. 그럼 부모가 물론 사줘요. 왜 그러죠? 그 나이의 어린이들은 공부 잘하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공부라는 건 참 이상해서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때가 되면 이미 늦는다고요. 모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게 해야겠고, 그래서 실상
진정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보상인 것 같이 걸어요. 아이들도 그걸 요구하고 부모도 그거를 주마 그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가 돼? 하모니카 생기고 자전거 생겨요.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보상이 아니죠. 공부 잘한 건 얼마나 큰 보상인지 아세요? 저희 때는 어느 학교가 그렇게 유명했냐면 2대 가정과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나 2대 가정과 나오고 밥 제대로 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밥 잘하는 과가 아니고 그냥 그때는 그게 그냥 공부 잘해야 들어가는 과인 거예요. 그래서 선 보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2대 가정과 그러면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이제 속은 거죠.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구역장을 할 때도 그게 돌아댕겨요. 2대 가정과. 2대 가정과 나오면 무슨 구역장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2대 가정과, 뭐 2대 불문과, 2대 나와갖고 뭐 쓸만한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당회 장로님 중에 서울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참 한심해요. 이건 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여러분 주보 보시면 다 주보에 교회 요람 보면 다 알아요. 다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교수 된 거예요. 꼭 그 의논 끝나고 다음 의제쯤 할 때, 근데 우리 왜 이 의제는 안 꺼냅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우리 모두를 당황케 하는 김동건 장로님이라고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는데, 암만 놀려도 또 열도 안 받아요. 성품은 좋아요. 근데 왜 1,2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왔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그거 공부 잘하면 뭐 주셨죠. 뭐 틀림없이. 그러지 않고서야 그 실력으로 공부 잘했을 리가 없어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어디를 가나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면 그가 젓가락질을 못해도, 말할 때 눈을 이상하게 깔아도 다 그거는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 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여러분 끊임없이 나 공부 잘했으니까 뭐 사줘요? 나 공부 잘했으니까 뭐 사줘요? 우리 아들놈은 요새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나 이번에 오레이 받으면 아빠 차 사줘, 이렇게. 어디서 이 물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우리 사는 동네가 나쁜 것 같아요. 이 동네 나쁜 동네예요. 여기 너무 잘 살아요. 평균적으로. 우린 꼽살이 껴서 사는 건데, 이게 아주 요새 돌아가지고 감히 그런 대역 무도한 말을 해. 근데 너 돌았구나. 차를 사줄 때 놈도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아빠, 그러면 아버지 차나 가끔 사용하게 해서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차? 한번 해봐. 어? 양손목을 식칼로 자를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 우리 집에 식칼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빌립보서 3장에 가봐요.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의 자기의 말하자면 신분이랄까 지위라 그럴까 세상적 가치로서의 자기 평가와 예수 믿는 자기의 지금의 위치와를 비교하는데, 그렇게 비교할 때 세상에서의 자기의 무슨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 같은 거래요. 상대가 안 된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냐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게 있죠. 뭐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하나님께 속한 가치와 비교할 때 세상의 가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별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쳐다볼 가치도,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희생한다. 그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이기심도 버린다는 것이 세상적 가치로서 희생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가치에서 볼 때는 희생이 아니고 당연한 외면이에요. 당연한 포기예요. 배설물을 버림같이, 휴지를 버림같이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게 아깝지 않아요. 극히 값진 진주를 사자, 이 보물에서 나머지는 보물이 아닌 거예요. 다 버리고 이거 하나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큰 약점은 뭐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얻은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난 예수 믿어줬지만 뭐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것도 그냥 참고 살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 참았던 분풀이를 하러 달려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 드렸는데 내가 뭐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내가 참고 살았는데 그래 이렇게 하시깁니까? 이때만 아주 이를 갈구 쳐들어와요.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건 하나도 감사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무슨 얘기야? 갑작스럽게 오리발을 내밀어. 헌금함을 열어보면 오리발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응? 오리발을 낸다고? 아닌 척하고 두리번거리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가봐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예요.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찾지 마시고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일하는 모든 수고에 대하여 그는 억울해하지 않는데 그건 그의 특권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그 직분의 가치로 보상을 삼아야 하는 일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선생하는 겁니다. 교사로 일하는 것. 누구를 가르치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돈으로 환산되어 보상되는가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본인이 자기 직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며 스스로 그 가치에 대한 이해로 본인이 그 보상을 마음에 그 직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간직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며 또 물질적으로 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사에 대하여 또는 교사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 스스로도 그 일에 대하여 만족해하지 않고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상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환산되느냐와 상관없이 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참으로 보람있고 참으로 놀라운
감사해야 할 영광된 직분입니다. 의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 의사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와 상관없이 의사를 해서 남을 고쳐준다는 건 참으로 복된 직분입니다. 목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목사도 얼마나 유명하고 능력 있느냐가 됐습니다만 목사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끼치느냐 하는데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목사를 할 때는 배고픔을 각오해야 됐었습니다. 저희보다 선배 어른들은 이 길을 갈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됐었죠. 저희 때는 다행히 핍박기를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평화기였습니다만은 그때는 다 배고팠던 시절이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은 아주 각오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누라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연애를 열심히 하던 첫 번째 애인이 제가 목사를 한다 그러자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워싱턴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나 떠나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봤더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약간 섭섭하긴 했는데 그때는 라면 2개로 하루를 버텨야 될지 모른다 이런 각오 안 하고는 목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사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서럽게 목사 수업을 받는 후배들을 당연히 힘이 닿는 한 도왔습니다. 저희 집에 늘 군 식구가 있었고 라면 30개 이 정도는 보통 삶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라면 30개를 삶았다는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면 30개쯤 삶으려면 큰 솥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라면을 다 이렇게 4등분으로 뽀개서 다 쏟아서 쟁반 같은 데 담아놓다 일시에 집어넣었다가 넣자마자 꺼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끓일 틈을 주면 푸는 동안에 다 불어 터지기 때문에 넣자마자 벌써 푸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라면을 30개 삶았다는 그렇게 삶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산 증거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새 이불과 요를 이 쌍놈 새끼들이 와서 덮고 자라고 줬더니 짓 밟고 다녀서 한 3년 동안 저희 마누라가 나를 그 이불 볼 때마다 째려보곤 했고 그렇게 있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한 먹이고 재우고 용돈 주고 그랬습니다. 이 쌍놈 새끼들이 후에 다 독립해서 두 파로 갈렸어요. 한 파는 자기들이 다 제 수제자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그래도 내가 창피한 수준에 지금 가 있는데 거기다 수제자라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해서 내 이름을 팔아서 대접을 받으려는 이런 정말 거지들과 이번엔 또 조금 성공을 해가지고 나한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창피한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자기가 내 밑에 잠깐 있어봤는데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라고 이번에 까발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두 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아주 성질이 났죠. 다시는 떨거지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신자는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불쌍한 자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 불쌍한 자가 뒤에 보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가끔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줬더니 나가서 딴소리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에 임박해서 살려달라고 온갖 처절한 몸부림을 다한 게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창피하기 때문에 고맙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딴소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때 와서 얼마나 처절하게 굴었느냐 하는 것을 슬쩍 모면하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도를 하며 누구에게 봉사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 희생한 것이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데 대하여 이미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희생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면 다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얻을 것이라고 조건으로 삼으면 여러분의 신자의 인생에는 기적도 보상도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선언하는 이 일을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것으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난과 그의 희생과 그의 보상받을 길 없는 고난의 길들에 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구원과 용서와 회복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으로 이미 보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보다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같이 드러나고 칭송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값싸게 여기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과 여러분이 간증거리로 삼을 기적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생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값진 진주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까? 과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것입니까? 샀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잊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자된 여러분의 지위와 자랑과 책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와 기적의 인생을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인생의 승리와 자랑과 영광을 깨우치셨습니다. 실패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저 유대인들의 실패에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를, 아니 매일을 살 수 있는 그 기적의 손길이 되며 그 베푸시는 구원과 자비와 복주심의 전령이 되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이제는 승리와 기쁨과 자랑과 감사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으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쓰시는 인생을 사는 것을 깨닫고 승리와 충성과 자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